목사님과 찬양팀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이 또 맡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또 따뜻하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유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삶이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이런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눈여겨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절에 이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소개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독 이 보아스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이유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오미와 룻이 이삭 죽기를 하려고 대화를 나누던 그 시점에서는 이 보아스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왜 등장하게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 2장 1절에라는 시점에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리 힌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분위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아스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오미와 룻이 당장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발을 딛고 살고 있던 바로 그 동일한 공간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읽는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는 나오미와 룻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새롭게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룻의 시간과 공간 속에 다른 사람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즉 나오미와 룻의 인생길에 보아스의 인생길이 이렇게 교차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소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과 보아스의 인생에 서서히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결혼을 하신 것처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배우자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시대에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 무대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짜자잔 짠 하고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만 발각이 됩니다. 이제 발각이 되는데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선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 라합이 이런 결단과 이런 행동이 결국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칠 때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리고 자기에 속한 모든 것, 그의 친척까지 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종호섬에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자기 처소로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습관이 손님 또는 나그네를 굉장히 지극히 접대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습이 있긴 했어도, 이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먼저 그는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자기 몸을 땅에 엎드리며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 혹은 경배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그가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결국 누구를 영접했고 누구를 접대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했고 접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가 언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그런 일이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열린 인간관계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어떤 이웃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삶의 공간에, 그리고 같은 시대에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같은 시대에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잿빛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 그들은 보아스로 말미암아 장밋빛 인생으로 바뀌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이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가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해서 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이 나오미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보아스 외에도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룻기의 뒤편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알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더군다나 내게서 의미 있는 사람은
더욱더 제한적입니다. 소위 마당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도 의미 있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휴대폰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한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몇백 명 정도 될 겁니다. 혹시 1000명 넘는 사람 계세요? 굉장합니다. 몇백 명 정도는 돼. 저도 그런 정도는 사람인데요. 적어도 100명 전후는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한번 지금 당장 전화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막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 막상 전화할 사람이 내 전화를 기쁘게 받아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게 있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매사에 자기 스타일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좋은 관계 맺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비록 내가 상처받는 것도 사람 때문이지만 반대로 그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또 이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게 주는 것도 사람 때문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사람 관계를 힘써 잘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죠.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다못해 안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죽은 나오미 남편의 친척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아는 누구를 움직이시는 거죠? 보아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혈연 관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주님 안에서 늘 사랑하고 품어주는 관계로 사십시다. 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 나눈 그 사람이 나중에 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도 보여주고 싶고 나에게 은혜도 끼치고 싶고 내게 필요한 것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구죠?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처음부터 놀랍도록 그리고 엄청난 용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비롯해서 이들 모두는 뭐 부도난 자, 뭐 망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도망자, 온갖 상처로 이 얼룩진 정말로 불쌍하고도 찌질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같이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때 손을 잡지 언제 잡습니까?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형제같이 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모자라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보아스에 대한 소개는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 둘째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권세도 있고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유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본문이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성경이 이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 여럿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아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럿 있었는데 유독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꽂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꽂힙니다. 보아스에게 꽂혀가지고 그를 움직여서 누구의 인생들을 바꾸시는 거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보아스를 택한 것일까? 그건 그가 하나님께 서임받기에 차지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룻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성실히 살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좋게 보신 거죠?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우리 미래를 놀랍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잘 사시고 오늘 하루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귀히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정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인 반면에 나오미는 이방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왔고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며느리인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것을 이웃들이 좋게 보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 사이는 이만큼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둘은 연결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친척이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신분상의 격차가 이만큼 멀어져 있고 또한 그들의 심정적인 사이는 뭐 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만나기 어렵고 신분의 격차가 벌어진 그들 사이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딱 붙잖아요. 맞나요? 딱 이렇게 붙죠. 사람과 사람의 그 골과 간격이 메워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오미와 룻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될까요? 누구의 삶이 돼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야, 부럽다. 아유, 나도 저렇게 인생 역정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한번 로또를 한번 해볼까? 물론 그 다음 삶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꽂힌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장밋빛 인생이 찾아올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잿빛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하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성실히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은혜가, 주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 인생을 장밋빛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생을 극복할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위로도 기쁨도 필요도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